우리 이 시간 하이데베르크 127문입니다. 오늘은 하이데베르크 127문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께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데베르크 127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십시오. 곧 이 청원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 곧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유지시키시고 강하게 하사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패배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다. 네,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하이데베르크 127문의 부분과 또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험을 이기는 신앙, 유혹을 이기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그 주기도문의 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읽은 요리문답과 또한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100여 차례가 나옵니다. 근데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한국말로는 시험이라는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해석하거나 이걸 받아들이는데 좀 제한이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두 가지 표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하나가 바로 테스트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가 템테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이라는 한국말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는 테스트라고 하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라 한다. 여러분, 테스트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의 첫 번째인 테스트라고 했을 때 우리 시편 139편 2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리문답의 그 시험과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그 시험에 대한 부분과 같은 그 시험의 단어인데요, 근데 이 영어로 봤을 때는 테스트라는 단어의 시험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시는데 시험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 뜻을 살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진심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진짜 주인이 무엇이며 우리가 정말 누구만을 바라보며 사는지 점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주인이신가, 또한 이 사람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정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고요. 또 하나의 어떤 말씀을 살펴보면 욥기서에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도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테스트를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는 그런 과정, 그런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저희 딸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어릴 적에 제가 단 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희 딸아이도 저 때문에 단 거를 이제 빨리 접하게 됐습니다. 돌전에 사이다를 제가 살살 줬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얘가 단 거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어릴 적에 그렇게 지나다 5살 넘어서는 이게 조금씩 이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치아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살이 돼서는요 이제 치아들이 다 썩기 시작하니까 얼마 전까지 한 3개월 동안 굉장한 고생하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딸아이를 보면서 얼마 전에도 이제 단 거를 먹다가 아이에게 한번 이렇게 줘봤어요.
근데 아이가 이젠 이러는 거예요. 저 이제 안 먹어요. 치과 가기 싫어요. 7살짜리 아이, 저희 아이가 12월 20 며칠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나이로는 6살이에요. 6살짜리 아이가 자기 앞에 놓여진 유혹을요 거절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이한테 제가 몇 번이고 꼬셨습니다. 이거 뭐 테스트처럼요. 이렇게 한번 먹어봐. 맛있어. 새로운 거야. 아이가 거절해요. 아빠의 입장에서 같이 먹자는 입장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진짜 이거를 안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준 거였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그 아이는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아이가 이런 치료와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구나. 애가 조금 바뀌었구나. 이제는 단 거를 끊는구나. 저는 아직 못 끊었는데 아이는 끊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애가 다르다라는, 좀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그런 어떤 테스트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 테스트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뭐냐면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에 대한 단어는 영어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유혹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요리문답의 127문에 나왔던 부분도 유혹에 대한 단어로 해석되어 있어요. 마귀는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아니라 마귀가 이제 우리에게 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또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계셨을 때, 금식을 마치셨을 때 나타나서는 유혹하듯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넘어지기 위해서, 죄의 범죄함으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시험이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템테이션, 이 어떤 시험은요 마귀가 하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을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인지, 마귀가 우리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떨어뜨리게 하는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그리고 아까 읽었었던 본문과 하이데베르크가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이 본문에서도 지금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범죄하도록 시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마귀는요 본인만 죽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다 데리고 불구덩이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잖아요. 죄, 관역에서 벗어났다.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시험이 지금도 오늘도 계속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특세 기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떤 일정들과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늦게 잘 때가 있는데, 늦게 자다 보면 마음이 한 4시 반 이렇게 일어나다 보면 뜬금없이 드는 생각 있잖아요. 나 잠을 적게 잤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또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러실 것 같은데, 요즘 하도 TV 프로그램에서 먹는 걸 많이 하니까 저녁에 TV 프로그램 보다가 나 저거 시켜 먹고 싶다. 먹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속이 부대끼네. 좀 쉬어야 되겠다. 하루만 쉬어야 되겠다. 내일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새벽 예배가 하루 이틀, 그러다 보면 3일 4일 지나면 참석하기도 힘들어지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새벽 예배 안 나왔을 때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기회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그게 날아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우리 아마 새벽부터 많은 시험들이 있잖아요. 또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이겨내셔야 합니다. 새벽을 특히 깨우셔야 합니다. 요즘 문화가 저녁 문화로 바뀌고 있다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는 새벽 문화입니다. 새벽부터 깨워서 다윗과 같이 기도하고 깨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창조 목적임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더 깨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불신을 갖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문화, TV, 어떤 부분들, 여러분 그거 걷어내셔야 합니다. 노출만 돼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노출만 돼도 내가 그걸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논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좋지 않은 겁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과감없이 잘라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를 놓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획과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으면 과감없이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욕심과 욕구와 욕망을 막 자극합니다. 어떤 식으로 자극하냐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가 돌아다녀요. 여기 앞에서요. 돌아다니면서 굶주렸습니다. 왜냐면 자기 혼자 죽지 않으려고. 굶주린 녀석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럼 굶주린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아갈 목표를 뚜렷이 하라. 곧 예수만 바라보라. 우리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우리의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나태함, 게으름, 쾌락 이런 부분에 빠지는 것, 즐거움, 세상 것들에 빠지는 이유들을 잘 보면 그 사람은 나아갈 목표가 없는 겁니다. 제 안에 이런 목표가 있어요. 나 이번 새벽에 정말 깨어서 하나님 응답을 받겠다. 특세 때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겠다 라고 말하고 결단하고 목표가 있으면 이 맨 앞자리에 앉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목표가 정확하면 세상 것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아갈 목표가 흐릿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틀어졌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표가 명확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요 헛되이 쓰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잘 보고 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롯의 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미련이 났고 아직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니까 뒤돌아보다가 돌기둥 된 겁니다. 여러분 또 성경 말씀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그 그룹을, 선교단체였던 그 그룹 바울과 그 무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니까, 또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큼은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목표를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나는 오늘 왜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가?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는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놓치면 안 보여요. 놓치면 딴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을 생각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것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계속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도전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도전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비전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벳세메스로 갔던 그 소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주님 향해 가시는 그 길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반드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죄를, 악을, 세상을, 마귀를 이기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매번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요 이번에 또 이런 시험 때문에 넘어졌어요. 또는 제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방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모습을 지키기에 굉장히 급급한 방어적인 모습들,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모습. 그런데 신앙생활을요 제대로 하려면 공격적이 돼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를 해요. 농구 경기를 하는데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 합니다. 적을 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우리 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면 됩니다. 시험을 이기고 악을 대적하고 그걸 밟으려면 우리에게 말씀의 검으로 우리 붙잡고 승리해야 합니다. 연초에 한두 절 우리 말씀을 뽑았어요. 저도 말씀을 뽑았는데요, 이 말씀도 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1189장 31,173절 우리가 뽑은 한두 절의 말씀도 너무 귀하고 오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록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냐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의 그 내용을 붙잡고 선포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의 장점은 선포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크게 읽고 평안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적을 물리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나가요. 근데 저희는 다릅니다. 선포하고 공격적인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묵상하고 그걸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마귀는 두려워 떨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그 말씀, 그 검으로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좀 더 우리가 조심할 거는, 말씀을 볼 때 주관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또는 편협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리, 그 중심, 복음 위에서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귀를 물리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시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한 번만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도 지금 시험을, 마귀를, 적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무너뜨리셨어요. 선포만 한 게 아니라, 떠나가라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이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루 한 번은 설교하시는데,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어떤 귀신 들린 지체가 왔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놓고, 그 지체를 놓고 막 기도를 하셨답니다.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됐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막 땀 흘리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막 선포하셨답니다.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순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상대의 그 지체 안에 있는 어떤 그 마음이 보이면서 거기서 이렇게 비우는 소리가 들리대요. 하하하하. 소름이 돋으셨대요. 소름이 돋으시면서 자존심이 상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잠깐 한 5분 정도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근데 있잖아요, 방금 전까지 막 소리를 치고 막 선포했는데 안 떠났는데, 이 한마디의 진실한 한마디가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주 큰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돼야 합니다. 한 절의 말씀이라도 살아있는 내 말씀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검은요, 이 검을 뽑는다고 하나님 말씀 뽑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말씀을 자기 걸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거 되기 위해서 막 살아봐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준행해보고 순종해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상고해보고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럴 때 한 절의 말씀이 내 삶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영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오늘날 수많은 내용들을 알고 우리가 수많은 성경을 보고 수많은 신앙의 서적들을 보면서 말씀을 너무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많은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많은 것 속에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능력이 있어서 그게 검이 되는 겁니다. 작대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망치가 되는 게 아니라 마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저 한 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앞세워서 요단을 갈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의 2019년도에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선포할 때, 그리고 믿고 순종할 때 열매 맺혀집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게 못하게 하려고,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지금도 유혹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따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잣대가 된다 했습니다. 캐논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게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걷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 절 한 절 올해만큼은 하루에 한 절만큼이라도 살면 365일이면 300여 가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만한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은혜가 2019년도 우리 사랑하는 한박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